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의 암송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그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의 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 반항심을 갖게 하는 본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성의 유출병과 월경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 그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며 머릿속으로 당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재현해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중요한 한 가지일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하여 본다면 오늘 말씀은 어쩌면 논란보다도 여성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중하기에 부정하다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에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월경과 유출병을 부정하다 하는데요. 이 부정이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부정하다는 말은 상태보다는 감정으로서 느낌이 다가옵니다. 아마도 부정의 반대가 긍정이라는 것에 친숙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부정은 정결의 반대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부정한 상태에서 우리를 부정하다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지도 못한 채 마지막 날 심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정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너무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정의 역설 속에 담긴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중하기에 부정하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작은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9절에서 24절은 여인의 월경, 곧 생리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선 본문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6절부터 보게 되면 여성의 월경을 말하기에 앞서서 남성의 설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설정이란 몽정 등을 통해서 남성의 정액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본문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남성의 설정과 여성의 월경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다면 수정란이 되어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설정과 월경은 결합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두 세포가 수정 없이 배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이 되지 못한 상황,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시대엔 월경에서 흘린 피를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정과 월경을 하고 또 정결 예식의 시간을 통해서 부부 생활이란 어떤 것인지, 생명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일본 말 중에 마비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비키는 솎아내다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촘촘하게 난 농작물의 일부를 뽑아서 농작물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도 시대에는 자녀수 조절이라는 뜻으로서 의미가 변하게 되죠. 봉건제도 속에서 관리들은 인두세와 같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힘이 벅찼던 백성들은 세금이 정말 큰 부담이 되었고요. 결국 아이가 태어나면 직후에 그 아이를 살해하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해된 어린아이의 수가 당시 한 고을에 많은 곳에서는 매년 3에서 4만 명 정도의 아이가 살해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600년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과 윤리가 지금처럼 정립되지도 않았던 4000년 전 모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아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백성들에게 지금 엄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 비판적인 자세로 본문이 설명하는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성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따뜻한 그 마음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너희 하나님은 여성의 월경을 부정하다 말씀하시냐라는 공격적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생각이신가요? 인신공양과 같이 신을 위해 어린 생명을 바치라 말했던 아무런 죄가 없는 생명을 바치라 말했던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실제로 지켜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몸으로 기억하며 그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오늘 말씀의 그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도 주님처럼 모든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소중하게 부정하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둘째로 여성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성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7일 동안 남자 그 자신과 침상 모두 부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의 월경과 남성의 설정을 비교해 보면 여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 여성이 남성과 동침 중 남자가 설정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정액이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된다면 남녀 모두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4절을 보게 되면 월경한 여성과 동침한 남자만 씻습니다. 여성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도 당연히 씻어야 한다는 게 전제됐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면에서 보면 적어도 여성에게는 훨씬 더 관대하게 율법이 제정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성을 소중히 여기시며 섬세하게 배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월경한 여인은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하다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이 생리통약이 있지도 않던 시절에 여성들은 심한 통증을 겪으며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들은 많은 가사 노동을 감당해야 했죠. 또 아이를 많이 낳던 시기였기에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매달 겪는 월경, 곧 생리는 큰 불편이 됐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간의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그녀들에게 마련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도 대들 수 없는 주님의 권한으로 주님께서는 여성들에게 공식적인 휴가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남자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본문은 여성의 월경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내와 여자친구를 배려하는 남성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여성과 약자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며 섬세하게 배려하며 사랑해 주셨던 최고의 로맨티스트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성분들께는 오늘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로맨티스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금 보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을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성을 섬세하게 돌보셨던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월경이 부정하단 말이 억압으로 보일 수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었던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고달픈 인생 속에서 주어진 최고의 휴가 제도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약자를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성 여러분, 로맨티스트 우리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여성을 소중히 여기며 섬세하게 도우며 배려하시는 로맨티스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중하기에 부정하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셋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함.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다르게 말하면 부정하게 되면 죽는다. 부정하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남성과 여성의 유출병, 설정과 월경, 이것은 인간의 부정함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그릇 안에 담긴 죄의 비참함입니다. 죄의 비참한 우리의 상태로서 유출병과 설정, 월경 등을 지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은 전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로 인한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로서 육체의 노화와 고통과 죽음을 겪으며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특별히 하와는 죄의 결과로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지요. 매달 겪는 월경 또한 이 해산의 고통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발견하기에 앞서 여성의 월경을 통해 인간은 우리 안에 비참한 죄인의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겪으며 인간은 죄로 인해 겪게 되는 비참한 상태를 느껴야 합니다. 여성의 유출병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신약 성경의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병에서 나은 사건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본 것처럼 유출병에 걸린 여성이 만진 것들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죄인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율법대로면 유출병에 걸린 그 여인이 만진 예수님은 부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진 그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된 그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녀의 혈류병이 아닌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복음서 기자는 말들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정말 오랜 시간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으로서만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그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돌팔매질과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다가가 그분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되며 구원을 얻도록 하게 된 것이죠.
비록 목회자이지만 저의 몸과 마음에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육체의 정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정욕에 잠 못 이루고 또 괴로워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내 몸의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정한 나를 대신해 부정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부정함을 입고 죽음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우리도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만져보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면서 조금씩 나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죄의 습관은 자연스레 나의 관심에서 밀려나게 되고 성화되어 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 여성의 소중함, 그리고 이 모든 소중함을 가능하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하며 감격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비참함은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의 비참의 상태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만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정한 나를 위해 부정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처럼 생명과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